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성경의 6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생략된 원문으로 볼 때 생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첫 단어인데요. 와예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 별표 붙은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와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예히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비동사여서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와 예히 하면 그리고 있었다.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로 시작되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앞에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데 저자도 다른데 새로운 책을 쓰면서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이 역사죠. 역사는 언제나 그리고로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나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선 세대로부터 있었죠. 이어달리기처럼 바톤이 넘겨지는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역사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정,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정이 더 행복해졌나요? 인생은 언제나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는데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떠나야죠. 여호수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이어받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역사는 흘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첫 단어가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의 삶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톤을 물려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비참했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바톤을 물려받았던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멜로디는 경쾌했지만 가사가 너무 구슬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세상에 이런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얼마나 가난이 지긋지긋했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동네마다 불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들이 바톤을 물려받았을 때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있었다 했는데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야겠죠. 전쟁할 때 저랬어요. 피난을 가는 행렬들, 피난 가다가 폭격에 맞아서 죽은 시신들, 멀쩡하게 없는 나라,
형제 자매를, 부모 형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면서 300만 명을 죽였던 나라. 그런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구간을 열심히 달리셨어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라를 동네마다 이제 예배당이 없는 동네가 별로 없을 만큼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렸어요. 그들의 구간을 잘 달렸어요.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부패한 한국 교회의 모습들도, 잘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역사는 언제나 와, 예, 히 그리고 있었다.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아요. 우리의 앞선 주자가 잘 달리면 그 다음 달리는 사람들이 수월해요. 그런데 앞선 주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렸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어리석게 살아서 그 다음 그 바톤 물려받기 싫은, 내가 꼭 살아야 되나 하는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톤을 손에 들고 그냥 주저앉아서 달리기를 멈출 수도 있고, 멍하니 서서 앞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서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손에 바톤이 들려있는 사람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달려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물려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쪽은 저러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의 시대적 소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바통을 물려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가 쉬운 성경입니다. 이거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어려워요. 길을 헤매면서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락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라, 아바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부분입니다. 40년 모세와 함께 광야의 방랑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하라, 라카흐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취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했으면 12지파대로 분배하는, 땅 분배해서 할락, 나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지파별로 제비뽑기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한 지파 내에서는 가족별로 또 제비뽑기해서 그 땅을 가족별로 분배했습니다. 나누라. 여기까지 세 단락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명하셨고, 취하라 명하셨고, 땅을 분배하라고, 나누라고 명령하셨는데,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주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아바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다, 섬기라.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면서 지금 어느 파트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4장이니까 요단을 건너는 내용의 본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년 전에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는 양식을 준비할 사흘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좀 딱딱한 떡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긴박한 순간에 그렇게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교병을 나왔지만 이제 입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는 사흘 동안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3일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수인 10명의 의견은 저렇게 말하고 소수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자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갈렙이 빨리 들어가자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가나안에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성읍들은 크고 강성하고 군대들이 너무나 강력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걸? 사람들은 그 다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도록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살다가 죽든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불평하지요. 38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생겼나요? 군대가 생겼나요? 강대국의 군사적 원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요단강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 거기에 아카시아가 많았나 봐요. 시딤이라는 모압 땅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4장 19절에 보면 1월 10일입니다. 아비벌 10일인데요. 성경의 1월이면 지금 우리로 하면 몇 월쯤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하기 몇 개월 해야 돼요? 3개월쯤 해야 돼요. 1월이니까 4월쯤이죠. 지금으로 하면.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말, 이 사이에 걸쳐 있는 게 아비벌이에요. 첫째 달이에요. 여러분 3, 4월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요단강에. 네,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여러 산들에게서 겨울 동안 얼었던 눈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와요. 우기가 2번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성경에서 불어요. 봄에 오는 비를, 가을에 농사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지금 우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때예요. 북쪽에 얼었던 눈들이 녹아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넘실거리는 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오른쪽 원에 있는 시딤에 있어요. 파란 가운데 줄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언덕을 물을 차서 넘쳐 흐르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 시기에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여리고 위에 있는 도시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저 시딤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3일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식 준비하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순간이에요. 긴장된 순간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강물이 넘쳐 흘러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동쪽에서 살까? 아니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아니면 저 넘쳐나는 강물을 건너가야 되나?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은 없나요?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꽃을 들고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죽이겠다고 무기 들고 있어요. 자기 것을 빼앗기려고 빼앗아 가려고 오는 사람에게 그냥 안방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무기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보다 강한 군대예요. 그 강한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는데 3일 동안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3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너가는 것이 3장과 4장이에요.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10일에 있었던 하루 사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3장과 4장에 걸쳐서 길게 쓰고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만연체로. 마치 장면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글로 풀어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지리적 경계선이 아니에요. 지리적 경계선일 뿐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리였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정착지에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로 변화가 돼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사막에서 모래사막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려주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어요. 60만 명 넘게 나왔어요.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하면 200만 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200명이 한 끼 먹으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식이 필요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하루라도 안 먹으면 굶주려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밥해서 못 먹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주셨어요. 거기 사막이어서 살 수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냈다는 건 기적이에요. 광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요. 이제는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 같았어요.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면 사람들 굶어야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땅이에요. 사람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단순한 그냥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길게 천천히 묵상하도록, 곱씹으며 생각하도록 기록해놨어요.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 모으고 진중에 가서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3일 동안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고 요단강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명령이 내려졌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갈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좋은 거 먹을 거 앞에 있다고 그래서, 좋은 땅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갈게 하면서 수영해서 헤엄쳐서 가려고 하지 마라. 덤비지 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뒤따라가라. 4절에 보시면 2000규빗 뒤따라가라고 그랬어요.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여서 45cm쯤이에요. 2000규빗은 900m예요. 언약궤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는 900m쯤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먼저 갈 테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오라고.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길을 가본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앞서갈 터이니 너희는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설치면서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 따라 2000규빗 뒤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적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으로 먼저 갑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곡식 넘치는데 언덕으로 물이 넘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첨벙첨벙 밟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오라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흐르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게 안 하시고 제사장들이 물을 밟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잠기기 시작하니까 물이 끊어졌어요. 16절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요단강 강물이 끊어졌는데 얼마만큼 끊어졌냐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에서부터 끊어졌어요. 아담 성읍은 여리고에서 27km 떨어진 곳이에요. 한 1, 2km만
위에서 끊으셔도 될 것 같은데 27km 북쪽에 있는 그 즈음 변두리에서 요단강 물을 끊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들은 사해바다 쪽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니까 여기는 마른 땅이 되겠죠. 온전히 물이 끊어짐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한 중앙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앞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지냈던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건도 기적이에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 나왔냔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틴 역사도 기적이에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3, 4월에 걸친 1월 10일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가나안 곳, 그것도 기적이에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 역사적 기록들은 너무 많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적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고 그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된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야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후에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앞서서 건너가려 하지 말고 2000규빗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또 눌러서 주저앉아서 절망 속에서 바톤을 손에 들고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도 말고 좀 부족한 가정에서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우리를 태어났으면 우리를 더 신뢰하고 믿어주신 거니까 이 바톤 손에 든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실 테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딤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지금은 물이 넘실거리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건기가 되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 일은 우리 시대적 사명으로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면 우리는 시딤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요단강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앞서 행하시는 각각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저 북쪽의 우상 숭배의 나라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적 소명으로 맡겨주셨다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2000규빗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너서 여리고 앞 길갈이라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강물 바닥에 있었던 바위,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언덕 위로. 그래서 12명이 가서 바위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길갈로 돌아와서 그 길갈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런 일을 왜 했을까요? 후일에 자손들이 물으면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돌들이에요? 라고 물을 때 아버지들이 대답해 주도록 이 12개에 세워진 돌기둥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말려놓고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하신 땅이다. 그 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기념이 되게 하는 돌들이라고. 이것이 길갈에서 행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가 돼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2돌 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에 요단강이 있으면, 현실에 넘어서야 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으면,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도록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길갈의 12개의 돌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지.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이천규빗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과 미래의 염려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현실이 불평하고 헬 조선이니 범죄 공화국이니 언제 조선이 헬이 아니었던 적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심했어요. 더 절망적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냔 말이에요. 그 힘들었던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를 내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남 탓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돌들 12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와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의 교훈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매봉역 근처에 예배당이 있을 때 거기가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임대료가 겁나 비싼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예배당 지금 가보시면 그 지하에 우리 예배당이 있던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공간은 다른 분들에게 임대를 안 내주고 그냥 폐가처럼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어요. 어지간하면 치우고 창고로라도 내놓으면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지역 위치인데 임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건물주가. 그만큼 낡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애들 데리고 예배드리면서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가끔 예전 예배당들을 돌아다니거든요, 혼자서. 그럼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를 불평과 원망하면서 시간 보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 보세요. 돌은 썩어서 사라지는 나무하고 달라요. 영원히 서 있는 돌기둥 12개예요. 썩지 않는 돌 12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가 사용해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겁 집어먹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길갈의 12개의 돌덩어리. 두 번째,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이 뭐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9지파 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곳이에요. 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냐면 가축이 많았어요. 짐승들이 많은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처자와 짐승들은 요단강 동쪽에 놔두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군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 4만 명가량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 목숨 걸고 싸우러 건너오는데 앞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9지파 반 사람들 때문에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그거 목숨 걸고 싸워봐야 자기들이 살 땅 아니에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살 땅이에요. 그런데 앞장서서 건너가고 앞장서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요.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2지파 12돌이에요. 9개 반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이에요. 공동체가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려면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죠. 자기들 땅 확보했다고 뒤에서 대충 전쟁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내면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2지파 반을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서로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열심히 전쟁하지 않겠죠.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2지파 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넜어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 우리는 어때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이기적으로 이속을 차리기 시작하면 하나 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교회라면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자기들 땅은 이미 확보되었다면 아직 땅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줘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죠.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땅 확보했으면 우리 딸은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면, 그렇게 선한 일에 썼다면 왜 이런 곤욕을 치르시겠어요? 나는 땅을 확보했어요. 2지파 반은. 그런데 9지파 반이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9지파 반 사람들 무장한 4만 명의 군대를 보내요. 목숨 걸고 니들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오라고. 아직 자기 땅 정착할 곳을 차지하지 못한 9지파 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오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리더들이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백성들 앞에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여론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처럼 자기 땅 확보했지만 아직 땅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건너서 목숨 걸고 싸워줘야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복지가 좋은데 필요한데 문제는 도덕적 해이예요. 스포일돼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다 그냥 정부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 짐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서민들이 짊어질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뜯어가서 안 내도 되는데 괜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월급 2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구나. 그동안 나는 안 내서 몰랐는데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에요. 아, 직장 생활하는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 부담을 짊어지고 있구나.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귀한 분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가게 식당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식당에서 일하는 한 할머니, 70이 넘으신 할머니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정부 보조를 매달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돈을 거부해요.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일해서 먹고 살겠다고. 나라 돈이라고 그래서 다 받아 먹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식당에 와서 접시 닦고 설거지하고 계세요. 아, 그 권사님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70이 넘으셨는데 편히 살 수도 있는데 나 몸 건강하니까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일하면 보조금 끊어요. 안 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자립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벌면 끊는 게 당연하지만, 줄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 조금 보조 받으면서 조금 더 일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바로 그 다음 달에는 지원을 줄이거나 끊는 이런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할머니 다들 나라에서 주니까 좋다,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있을 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일해서 먹고 살 거라고. 나라에서 안 도와줘도 된다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말이에요. 자기 땅 있지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앞서서 무기 들고 전쟁하고 싸우는, 우리 교회를 위한 이런 희생, 우리 가족을 위한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5장 2절에 가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원래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느라고 할례를 못 베풀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베풀래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포경수술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무기 들고 나오면 전쟁 하나만화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에서 두 번째 한 거예요. 돌 12개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할례 베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베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고 뛰지 못해요. 전쟁은 언감생심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없었으니 할례부터 해라. 전쟁하기 전에, 약속의 땅 차지하기 전에 할례부터. 그래서 길갈에서 다들 아파하면서 피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성 안에 가둬놓고 성 밖으로 나오는 군인이 없었어요. 할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고 하면서 할례를 베풀었는데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수치,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치입니다. 우리한테서 나가더니 애굽 뉴스 방송이나 애굽 신문에는 계속해서 야, 우리 그렇게 괴롭히고 나간 이스라엘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디요? 아, 그래? 뭐 가나안 땅 간대더니 못 들어갔나 봐요? 아, 그래? 이렇게 40년 동안 애굽 언론이 떠들고 있어요. 그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들이 그럼 그렇지, 노예로 살던 것들이 무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광야에서 살다 죽겠지 뭐.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모세오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 둘 다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함, 땅 없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았던 애굽의 수치,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애굽뿐 아닙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수치스러움을 떠나가게 하자.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자. 할례 받고 이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세상 언론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하자.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한반도를, 분단국가를, 다시는 저 북쪽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자. 애굽의 수치를 굴려 떠나보내자. 애굽의 수치를 길갈시키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말자. 우리 교회가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겪지 말자. 우리 나라도요, 길갈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구원의 명절입니다. 10일 날 요단강 건넜어요. 유월절은 14일이에요. 3일 후에 유월절 지킨 거예요. 아직 할례 받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걷기도 어려운데, 서 있기도 어려운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픈 몸으로. 지금처럼 무슨 소독약이 있어요? 꿰맬 수 있는 실과 바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왜 들어가느냐? 사막보다 살기 좋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몰아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자식들 인신제물로 바치고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유월절 지키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1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될 그 땅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바톤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달려야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각각 다를 겁니다. 저는 제가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가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톤을 넘겨줄 때는 이렇게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분단 국가의 서름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한쪽은 굶어 죽고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사랑과 평화를 일굴 수 있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우리 가정들이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너야 될 요단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들이 큽니다. 주님, 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장구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광야의 훈련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임입니다. 분단 국가의 그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평화와 사랑의 하나됨을 일구게 하옵소서. 부패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서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경쟁하면서 무너뜨리고 이런 것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를 보면서 이러한 청문회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우리 속에 있는 길갈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부패한 우리의 모습들을 잘라내고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 욕하고 끝나고 또 시간 지나면 똑같은 일 반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새로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도 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나라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건넜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모두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자기들의 앞길만을 챙기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가고 수저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급화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